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사단이 공중 권세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는 항상 어떤 일이 생겨날지 모릅니다. 생각도 안 했는데 뭐 이란과 미국의 전쟁으로 통해서 전 세계가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가정이 또 어려움이 있죠. 제가 요즘에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다 보면 전에 같이 아니하게 식당에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물가가 많이 올라서 가격들도 많이 상승했는데 오히려 음식과 나오는 내용물은 전에보다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을 제가 보거든요. 이거는 심히 물가의 그 높음 때문에 경제적인 흔들림들이 있다. 그래 가게들의 손님들이 많이 비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거든요.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고, 뭐 백신을 맞는다 하지만은 부작용으로 통해서 오는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육신적인, 정신적인, 사회적인 문제가 늘 일어나는 것이 이 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항상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나의 죄의 문제 때문에 오는 것도 있지만은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인간의 탐욕과 욕심을 통하여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것을 광풍이라고 하는 거예요. 광풍이라는 것은 바람인데 이게 미친 바람이거든요. 언제 어떻게 일어나지 못하는 바람이 이 미친 바람이잖아요. 이게 광풍이 일어나서 배를 타고 가는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여기 보면 물이, 강풍이 세게 지어서 이 물을 덮쳐서 그 물이 배 위로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강풍이 호수에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여 위태하게 되었다. 그렇게 있을 자리에 있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만물 모든 자연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이래 돼 있거든요. 자기 자리에 있을 때가 가장 보기 좋아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리에 있을 때가, 부부가 그 가정을 지키며 그 자리에 있을 때, 자녀가 그 자리에 있을 때에, 목사가 목사의 자리에 있을 때, 성도가 성도의 자리에 있을 때, 바람이 맞추어서 그 자리에 있을 때, 물이 그 자리에 있을 때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경계선을 다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광풍이고 문제인 거죠. 특별히 여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러 사람들께 말씀을 증거하고 병을 고치고 이러면서 피곤하셔서 이제는 강 건너 바다 건너 가자 하고 예수님이 건너가는 길에 피곤하셔서 백에서 주무시고 있을 때에 강풍이, 미친 바람이 불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알아야 돼요. 항상 깨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러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보니까 어려운 일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어요. 그 어려운 일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왜? 하나님의 섭리를 본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섭리가 나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죠. 주와 교제하면서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교제.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는 어떤 상황에도 범사에 감사한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늘 강풍이 일어날 때나 잔잔한 물결 같을 때나 언제든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에서 인생에 생각지도 못하는 느닷없이 불어온 이 미친 바람, 광풍이 일어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잖아요.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라가고, 하루아침에 자녀들 다 죽고, 하루아침에
자기가 병들어서 뭐 말할 수 없는 모습이 된 사람이 욥이잖아요. 이게요, 우리가 눈여겨보면요, 어떻게 사람이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가고 하루아침에 자녀가 다 죽고 하루아침에 내가 병해서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모습이 나에게 일어나겠냐고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는 사람은 이거는 사단의 공격이라는 걸 딱 알아야 돼요. 사단은 영물이잖아요. 딱 깨어 있어야 돼요. 사단이 욥을 시기 질투했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그가 그렇게 믿지, 동방의 의인으로 있지. 하나님이 그 주신 복을 다 거둬보세요.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 하나님의 허락 안에 사단이 욥에게 덤벼들거든요. 그때 우리가 깨어 있으면 힘들죠. 몸이 어떻게 안 힘들겠어요. 우리 인생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사단이 나를 시기하여 오는 공격이고, 이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걸 딱 알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딱 내려놓게 되는데, 우리는 이걸 모르니까 당황하고 방황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찌 이런 일이 있냐고 불신하고 막 이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도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어떤 상황에도 말씀으로 네가 걸어가는가, 이걸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그 테스트에서 통과가 되면, 아브라함에게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듯이 오늘 나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건데, 우리는 여기서 통과를 못하고 넘어진단 말이에요. 넘어진다. 왜? 이 땅은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불렀냐면 하나님의 세계로 불렀잖아요. 그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이건 어디? 믿음으로 가는 나라거든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 어떻게? 열쇠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법. 그 믿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무엇을 믿냐는 거죠. 하나님 나한테 은혜 주실 수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무엇을 믿냐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의 모습으로 있는데 철저한 우리의 중보자여 우리의 구원자로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의 피로 우리를 건지신다. 이 복음의 믿음을 딱, 그 예수는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왕이고 나의 남편이시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면 광풍 중에도 생각지도 못한 미친 일들이 일어나는 중에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예수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나로 하여금 부르셨다,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 무엇을 하시려고 부르셨을까? 내가 교회를 다닌다, 내가 믿음 생활한다,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을까? 그거를 발견해가고 그걸 알아가고 그것을 훈련하고 그 훈련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섭리도 깊이 들어가지 않을 뿐 아니라 부르신 목적도, 그리고 나를 어떻게 세우시려고 하는가도 우리는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우리를 그냥 넘어뜨리죠. 예수님이 지금 이 강풍이 불어서 배 위에 물이 차서 사람들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평안하게 주무셨다 이래 돼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라고 하는 일이 있는 거죠. 사명이 있는 거죠. 그 사명이 끝나기까지는 죽지 않는다는 걸 주님은 아시죠. 그 사명이 모든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그 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 오셨으니까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어떤 광풍이 불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예수님을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는 걸 주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 광풍 속에서 평안한 거예요. 잠을 주무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내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해야 될 일이 있다. 이 일이 있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수많은 방법으로 광풍을 우리 가정에다 몰아붙입니다.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그걸 알면 흔들림이 없어요. 우린 좀 더 자자, 좀 더 편안하자, 안전하고 꽃길만 가기를 원하죠. 여러분, 꽃길이 축복이 아니에요. 인간은요, 완악해서 나에게 꽃길만 놓이죠. 내가 하나님이 돼 있어요. 너 나처럼 안 해서 그래. 엊그제 내가 미국에 준 지원이랑 식탁 교제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아이가 그렇게 아픈 것은 시댁에서 하는 말이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래. 이래. 우리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네 기도 안 해서 그래. 그래서 기도 자리에 나와야 돼. 이러거든요. 기도 안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큰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내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탔고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면 내가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단단해지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선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칠 줄 몰라요. 우리는 인생에 걸어가면서 광풍이 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미리 준비시킨단 말이에요. 그걸 알지 못하면 늘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도 내가 기도 안 하면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지, 내가 예배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이거는 신앙생활이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되어 하나 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그 멋진 모습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고 연단하고 성령의 역사로 이끌어 가시고 동행하신다. 그 속에 나라는 존재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나를 깎아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거는 강권적으로 끄집어내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이 나한테는 고통으로 오고 아픔으로 오고 힘든 것이 오는 거예요. 그거 끄집어내는 것이 결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걸어가야 되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이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 그게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셔요. 24절에 제자들이 나와 예수님이 제자들이 나와 이야기하는 것이죠. 뭐냐면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이 주무시는데 예수님이 깨워요. 강풍 중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 뭐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요. 뭐해요? 우리가 죽게 되었다. 믿음으로 사는 거는요, 내가 괜찮은 척, 나는 뭐 하는 척 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솔직하게 주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힘들면 힘들다고 그 힘듦을 어떻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기도가 솔직함으로 내 안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아버지여 이 상황 속에서 나를 돌아보니 나의 믿음 없음을 보게 됩니다.
왜? 내 안에 휘청 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깊은 뿌리를 내려 있지 아니하고 얕은 뿌리로만 있어서 더 세게 바람이 불면 제가 뿌리째 뽑힐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내놓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러잖아요. 정말 믿음은 내 모습이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얼마나 내가 흔들리는 얄팍한 믿음의 소유자인가를 빨리 인정하는 거예요. 빨리.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건지지 아니하며 붙들지 아니하면 나는 넘어집니다. 이걸 솔직하게 말해야 돼요. 내 안에 주께서 계셔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요,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 줄 몰라요. 우리는 누구도 착한 사람 없어요. 착하지 않아요. 내면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누가 잘 되면 시기하고, 친구 간에도요, 잘 되면요, 앞에서는 야 좋겠다, 뒤에서는 시기해요. 근데 그게 친구뿐 아니에요. 같은 형제 자매 간에도 그래요. 잘 되잖아요, 시기 질투해요. 형제 자매도.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이게 우리의 내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끄집어내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도 그럴걸요. 성도들도 누군가가 잘 되면 시기 질투하고, 앞에서 좋게 말하는 것 같지만은 뱅뱅 돌려서 사실은 비난하고, 이게 교회 안에도 일어난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그나마 목회자들이 담임 목사, 그다음에 부목사 정도 있으면 괜찮은데, 교회 안에 남자 부목사가 많고 여자 부교육자가 많고 이렇게 되잖아요. 저는 큰 교회에 있어 봐서 알잖아요. 시기해요. 교육자들끼리. 누가 목사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누가 성도들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시기 질투해요.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더 우스운 거는 부교육자가 담임 목사보다 설교를 더 잘하죠. 시기해요. 이게 교회 안에 있다는 거는, 이게 교회라는 사람들의 모임이어서 교회지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그러지 않아요. 우리 모두 죄인인데 그 사랑으로 은혜 받아서 세워진 자. 그래서 어린아이같이 다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모습이 나도 그랬는데 너무 즐겁지, 좋지.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그게 나이가 많건 어린아이건, 돈이 많은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적게 배운 사람이든, 그 예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하나 되어가는 거야. 이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거든.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산다. 이 광풍이 불어가는 이 세상에서 내가 믿음으로 산다. 이게 뭐냐는 거예요. 나를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솔직. 그 사람들 앞에가 아니고 주님 앞에. 그 내 모습을 보는 거죠. 나의 연약함, 나의 죄인됨, 정말 티끌과 같은 존재. 내가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간 티끌과 같은 존재인데 나를 하나님 어떻게 정금같이 세우시잖아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착한 척 하지 마세요. 착하지 않아요. 오히려 착한 척 하다가 자기가 깨지고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착한 아이 컴플렉스. 난 이렇게 선한 일하고 착한 일하고 남을 돕는 일을 좋아하고, 이거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에요. 이거 모르는 거죠. 그 처절할 만큼 자신의 모습 보고,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원수가 있잖아요. 그 원수조차도 내가 갚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나를 무지 힘들게 하는 사람, 그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붙여줬는데,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붙여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훈련을 통과되려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어떤 말과 행동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컨트롤해서 다스리도록 해야 돼. 그래서 원수조차도 내가 판단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이게 내 감정에 솔직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난 어떻게 그 원수조차도 사랑 아래에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훈련되어 가는, 이게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이에요. 또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은 광풍이 막 불잖아요. 강풍이 막 부는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뭐 하냐면 그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요. 그러면 우리는 바람과 물결은, 파도는 자연이잖아요. 예수님이 자연에게 꾸짖었겠냐고요. 사람들은 뭐냐면 이가 누군데 바람도 물결도 잔잔하게 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갖고 자기 수준으로 생각한다. 예수님은 바람과 물결을 꾸짖는 것이 아니에요. 바람과 물결을 일으키는 그 뒤에 있는 사단의 권세에다 꾸짖는단 말이에요. 모든 자연은, 모든 만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순종되도록 지음받았어요. 근데 모든 만물 중에서 그 하나님의 지은 모습에 반기를 들은 사람은 인간밖에 없어요. 다른 모든 자연은, 우리 뭐 조화라서 그렇지만 모든 자연은 여기 있는 뿌리가 없이 꽂혀 있는 꽃도 햇볕의 이 모든 것을 받으면서 시들잖아요. 뿌리가 없으니까. 여기 있는 이런 모습도요, 이 빛을 쫓아서 고개를 돌려요. 모든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해바라기 이런 것도 있잖아요. 모든 만물은 창조주 자연을 향하여 고개를 들어요. 근데 유일하게 창조주를 향하여 반기를 든 자가 인간이단 말이에요. 왜? 그 인간, 하나님이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으셨잖아. 인간만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그 인간을 시기와 질투의 행자가 있잖아요. 그게 사단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한테 내가 뭔가 이 원한과 복수를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간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죽이려고 그 뒤에서 뭐냐면 바람과 물결을 일으키는. 예수님은 바람과 물결을 꾸짖는 게 아니고 바람과 물결을 일으키는, 광풍을 일으키는 사단의 권세를 예수님은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꾸짖는단 말이에요. 인격체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그 사람이 나를 막 괴롭히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잖아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 내면에 있는 사단의 생각, 사단의 말이 그 사람의 입을 빌려서 나한테 말한다. 그래서 사람은 우리가 미워하지 말고 죄를 미워하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뭐? 사단이 말하는. 그게 우리가 베드로잖아요. 그 중에 인물이 하나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십자가 지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베드로를 보고 사탄이라고 하네요. 베드로의 생각 속에 있고 베드로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 영물의 극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막 말도 안 되는 말을 막 가족들이 할 수 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딱 하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면요 그 길길이 날뛰던 사람이 갑자기 조용해져요. 왜 길길이 날뛰어요? 그 안에
사단의 영이 들어가서 지금 말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된다니까요. 사람을.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과거에 성령의 역사로 통하여 예언이 터지고 그랬는데 우리 친정아버지가 막 저한테 뭐라 하더라고요. 왜? 우리 친정아버지는 철저하게 남성 우월 사상이 있는 분이에요. 어떻게 네가 여자가 되어가지고 남자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막 공격하더라고요. 근데 제 안에 있는 성령께서 딱 차단을 시키더라고요. 그거 뭐 제가 말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으면 우리 아버지한테 한 대 맞았겠죠. 딱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방언으로 말씀을 딱 터뜨리는데 우리 아버지는 못 알아듣잖아요. 그게 뭔지. 근데 그 영권이 그를 조용하게 딱 시키더라고요. 그때 제가 한 말이 사탄아 물러가라였거든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반항, 공격. 그것도 누구를 통하여? 가장 힘 있는 자, 아버지를 통하여. 방언으로 탁 나가는데 아버지가 기죽은 듯이 조용해지더라고요. 아무 소리 안. 그게 영적인 권세가 우리로 하여금 꼼짝도 못할 사람 속에 들어가서 말을 하는. 그럼 우린 전부 다 기죽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죄와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내가 영적으로 내 안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일하는에 대한 분별함이 없으면 내 남편이, 내 아버지가, 내 친구가 무슨 말하는 말에 우리가 어떻게 혹하고 넘어간다니까요. 그렇게 지금 영적인 싸움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딱 그 영적인 싸움이 사단은 뭐냐? 너 하나님 믿지 마 이거거든요. 너 하나님 믿지 마. 너 교회 가지 마 이러거든요. 그러면 막 가족을 통해서 너 내일부터 교회 가지 마 이래 말하면 기가 팍 죽어가지고 막 당분간은 나가지 말까 막 이러고 있다니까요. 잠잠해지면 나갈까. 이게 사단의 공격인 줄 모르니까 기가 팍 죽어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내가 이 생명, 이 말씀, 이 진리의 복음을 붙들리라고 쫙 나가야지 사단이 그 다음부터 공격을 못 하거든요. 아, 이 사람은 믿음이 있어서 내가 안 되구나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어메 그렇게 할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지 영물인 사단이 안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단은 이 조금만 더 세게 나가면 얘 꼼짝 못 하겠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더 세게 길길이 뛰는 거예요. 제가 문제 있는 어린아이들 다루는 법을 제가 한 번씩 보여줍니다. 아이들 사고를 막 지금 엄마들은 막 힘들어가지고 막 그 아이의 막 그걸 맞춰주고 있어요. 그럼 얘는 우리 엄마는 이렇게 하면 내 말대로 할 수 있어. 애가 더 날뛰어요. 더 무섭고 더 내가 감당이 안 되는 모습이 뭐가 있다는 걸 딱 보여줘야지 아이가 그 다음부터 그러지 않는데 부모들이 그걸 못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애들은 더 날뛰어요. 스스로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이건 내가 잘못했네. 저 모습은 보기 안 좋네 하는 것을 부모가 딱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있었네. 길거리에서 애들이 길길이 날뛰고 뭐 안 해준다고 들어 누워가지고 막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럼 부모 마음 어쩔 줄 몰라고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미안해서 그러거든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엄마도 그냥 들어 누워. 뻗어. 아이들요 스스로 일어나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더 세게. 근데 그 세계가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내 영적으로 공격이 딱 들어오면 이게 깨어서 하나님의 섭리고 일하심이랑을 딱 알고 사단의 공격이랑을 딱 알면 나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겨내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죠. 그러면 나의 삶 속에는 어떻게 강풍이 더 세게 불어요. 더 세게.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 다루는 법입니다.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 그게 뭔 줄을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일함이당 딱 알고 있으면 이거는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지혜를 딱 받아서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일하는 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25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그러잖아요. 그들이 들어가고 놀랍게 여겨. 누구를 들어와야 되냐? 하나님을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는 일어나는 광풍을 들어와는 거죠. 그래서 네 믿음이 어디 있냐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내가 딱 알면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왕인데 뭐가 두렵겠어요? 그 믿음 없는 것 때문에 지금 넘어지고 내 인생의 수많은 강풍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석 위에 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 여러분 깨닫고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구나. 이걸 다시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좀 나는 이제 섰나 했더니 정말 얄팍한 믿음이네요. 바위 속에 내려져 있는 뿌리가 아니고 흔들림, 언제든지 바람이 살짝만 불어도 흔들리는 이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광풍을 두루하는 거 아니에요. 사단의 공격을 두루하는 거. 사단이 딱 공격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뭐예요? 네가 내가 누군 줄 알고 나한테 오냐 이래 돼야 돼요. 내가 누가? 내가 누구야? 네 입으로 말해봐 이렇게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게 아니에요. 상대가 너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걸 인정하도록 나의 믿음이 딱 서야 돼요. 내가 누군 줄 알고 네가 지금 나한테 와? 내가 누구야? 그거 인정을 해야 돼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인정되면 다시는 나에게 안 와요. 예수의 이름으로 크게 말할 것도 없어요. 내가 조용히 말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라. 그냥 나가요. 나에게 믿음 없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서 삶의 문제가 일어날 때 나는 누구를 찾고 있냐? 사람을 찾냐? 하나님을 찾냐? 삶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의 중심 속에서는 내가 있냐? 상대의 탓을 하냐? 삶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믿음 없음을 말씀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 사단이 일으키는 강풍이 커요? 하나님의 권세가 커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권세로 일어나는 우리가 되고 현실적으로 나는 정말 누구의 이름에 의지하여 내가 걸어가는가를 돌아보면 오늘 나의 믿음이 어느 수준에 있는가를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걸음에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내가 감당이 되고 생각이 되는 일이면 괜찮은데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얼마나 방황하며 흔들리며 넘어지는 줄 모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고는 조금 더 일어날 수 없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무엇을 하시기 위하여 이 어려운 강풍 속에 나를 집어넣는가를 깨어 있어 들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솔직한 감정을 내려놓고 내 믿음 없음을 고백하면서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단단한 반석 위에 선 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되 하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악한 것도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 믿음의 강건적인 은혜 속에서 오늘도 승리하며 입술의 찬송과 감사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의 모습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